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해서 원어에도 책이다 이렇게 나와요. 적은 책이다,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면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하면서 지금 앞으로 내려가는 이 계보 책들, 이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런 계보를 나타내는 이러한 책들.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가 어떤 계보인가? 우리가 보면은 아담이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은 가인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아담의 계보로부터 탈락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담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에덴의 동쪽에 가인의 계보, 사람들의 사는 가인의 후예들의 세계 속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가는 또 이 가인의 계보가 아닌 그런 계보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계보를 적은 책이 이 책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아담이 셋을 낳고, 이제 이후에 나가지만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이런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들, 요게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계보는 어떤 계보를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 그 다음에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내려가는 이 계보들, 이 밑으로 이제 쭉 무두셀라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계보들이 어떤 계보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계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범죄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범죄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도록 하시는가?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범죄한 사람 아담 이후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실상은 제사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제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역사, 범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사의 세계로 나와야 되고, 마지막 최고의 제사, 하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가지고 진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진짜 드리심으로써 이제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이제는 아담과도 같지 않아요. 이제는 아브라함과도 같지 않아요. 이제는 이삭과도 같지 않아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 이후에는 어떤 존재들이 나와버리느냐 하면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타락할 수 없는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제사를 지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영적 제사, 하늘 제사에 참여하는 그 모든 자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마지막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그렇구나. 이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었구나. 최고의 제사를 성공시킨 그러한 사람들의 세계였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바로 성경은 바로 그 길을 향해서 달려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계보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도 하나님의 모양, 여자도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이 만들어지던, 하나님에게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우리가 아담이다 이렇게 일컬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다 이렇게 일컬었더라 이런 말인데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창조를 하신 것이고요.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받도록 창조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람은 받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비록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처음에 창조될 때에 복을 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복 주시면서 사람을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들을 범죄했다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범죄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열어주는가? 제사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시 하늘의 것을 받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복받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복받았다, 복받았다, 복받았다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받았다, 하늘의 것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복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늘의 것을 영적 하늘의 것을 받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 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셋, 에노스, 게난 이런 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역사를 해서 하늘의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매일같이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영적 세계 속에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조금만 관심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게 기록된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한다면은 이런 세계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무시해요. 이 영적 세계를 너무 무시해요. 그냥 육적인 세계의 복을 받는데 여기에 모든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처럼 그 사람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작은 나의 속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각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못 알아듣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래서 아담이 요 셋이라는 이제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낳았죠. 그 뒤에 보시면은 전부 그런 얘기예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105세. 그 전에도 아이를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에노스가 첫 아들인지 뭐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에노스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노스만 등장을 하고,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셋은 807년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자녀들, 아담은 800년, 셋은 807년을 지내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면서 쭉쭉쭉쭉 내려가요. 쭉쭉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보시느냐 하면은 18절에 보면, 야렛은 162세 때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이외에 여기서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고 800년을 지내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여기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요 사람들만 언급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담의 계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담의 계보만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계보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계보의 종착역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돼야만 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셋이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에노스가 기록된 것, 게난이 기록된 것, 말랄렐이 기록된 것, 야렛, 에녹이 기록된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게 언급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그 계보를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가?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나온 것이 뭔가 하면은 아담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사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제사시대 때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해가지고 쭉 내려가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제사시대를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거 보면은 뒤에 나와요. 이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 역시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불안하다. 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담도 불안해요. 아담도 불안하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아담도 불안한 것이 왜 불안한가 하면은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뱀이 와서 유혹을 하게 되면은 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제사를 드렸지만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역시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었느냐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세상이 그들에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내 속에 경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타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타락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최고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된다. 최고의 제사, 하늘 제사. 이 하늘 제사를 드리면서 이 하늘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속죄제를 지내는 1년에 1차씩 지내는 그 제사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에 쫙 나와가지고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로 대제사장에 의해서 죄사함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 이제 그러나 모형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짜 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 제사의 주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드리는 이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새롭게 그의 영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탄생은 누구에 의해서 탄생되는가 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탄생, 씨가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그 사람이 태어나는 그 씨가 성령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구약시대에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과 같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들은, 속사람,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들은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락이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에도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존재들.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고, 창조된 게 아니라 태어났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이 성령에 의해서 탄생을 시킨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아담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아담 이후부터 쭉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그 목표가 바로 이 사람들의 탄생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탄생. 이 사람들의 탄생.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었구나.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요, 여기 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오신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들이 나타난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것을 너무 뚜렷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절대로 안 해. 우리는 뭔가 something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실 때에 최고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엄청난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탄생시킨 자가 바로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곧 나라는 존재. 한 사람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시킬 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수많은 역사들을 다 진행하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이 찾기 위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한 사람, 중요한 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임. 이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냥 연합한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인데 이게 왜 필요한가? 아직까지 이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람들을 알 수 있도록 영이 성장될 수 있도록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라고 한 거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나가면 대장이 있어야 되죠. 대통령이 있어야 되죠.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의사결정해가지고 막 혼자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들한테 성령님이 뭐하러 들어옵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각자가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하고 교통하도록 다 만드셨는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되고 교회 개념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게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교회 개념, 100명이 모인다, 200명이 모인다, 10,000명이 모인다, 10만 명이 모인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정말 거기에 사람들이 매몰되어 가지고 그 생각에 매몰되어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의 지도자, 그에게서 말씀 안 나오면 nothing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종말에는 어떤 때가 일어나겠습니까? 종말은 예수님 시대 이후,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 종말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돌 하나도 여기에 남아지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적으로 보는 성전의 시대가 다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세계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그러한 껍데기, 거룩함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서 선 것을 보면 거기 앉아 있지 말아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 절대 앉아 있지 말아라. 내가 어떤 인간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내가 이끌겠다고 종교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거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것이 로만 가톨릭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은 그거 하면 전부 다 자기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이게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성령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내 성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로만 가톨릭에 있는 그 교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관을요 확실하게 이거 사람이 전부 바꿔버린 거예요.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인간적인 이 생각, 인간적인 인간의 의식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다 망가뜨려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는요 대장 노릇하면 안 돼요. 목사도 대장 노릇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서 악한 것들이 마루 조종하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들도 도와야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썰브하라.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썰브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럴 때 도망가셨어요. 이게 세상 왕을 삼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도망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왕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왕의 속성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거대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속에 한 사람의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다. 뒤에서 자기도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것들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이 성경의 역사가, 성경의 구속의 역사가 달려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제 동참한 그 최고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영이 태어나게 되는데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된 나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가 없는 존재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탄생시키신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 나라는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정체성을 내가 뚜렷하게 알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뼛속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뼛속까지, 이 뼛속까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악한 존재들이 나한테 어찌하지 못하고 나는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아시라. 그래서 이 말씀이 계보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계보를 이야기하는 속에 이게 우리들의 모든 지금까지 잘못된 그러한 교회관을 전부 다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서 전부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참 제사를 지내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결국은 그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목적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제사, 옆에 강도들이 있었고 두 강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드린 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은요, 하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인데 이제 멜기세덱의 이 바톤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이 성전의 제사를, 하늘 성전의 제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 성전의 제사를 주관하는데 여기는 성 밖에 그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은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물리적인 장소인데 물리적인 장소가 하늘 성전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개념, 하늘의 개념, 땅의 개념. 보통 하늘은 저 멀리 하나님이 있는 곳, 하늘 보좌가 있고 12장로가 있고 이런 하늘 보좌가 있는 그 장소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하늘 개념, 땅의 개념, 땅은 세속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 물리적인 그 장소도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떤 곳이 하늘인가? 우리 그 성경 신명기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로마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저 위에서 이게 올라가가지고 만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가 저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요. 또 저 밑에 있는 무저갱에 가가지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무저갱에 있는 그 하나님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입술에 있다. 너의 입술에 있다. 바로 너하고 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이 땅이라 할지라도 육으로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땅이면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라 할지라도 물리적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어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어요? 하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면 성전이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는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늘이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성전은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 육으로 보이는 성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내려오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십니까? 성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누가 성전이 됩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영이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뭐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 그 하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누구 앞으로 나와야 돼요? 성전 앞으로 나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앞으로 나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n분의 1이 아니에요. 우리는 n분의 1이 아니고 어떤 그런 소모품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영적 세계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곳은 곧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하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내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거기에는 하늘이 임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이 하늘이 어떻게 표출되는가?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하늘이. 그 입술의 말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말을 통해 가지고 표출되는 거죠. 이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하는 것은 이 배에서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에덴 동산이 되어 가지고 네 개의 강이 흘러가듯이 나라는 사람이 성전이 되어 가지고 이 성전에서 이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아라바해를 갖다가 이게 이 정화시켜 버린다는, 이게 그들을 생명의 강으로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들을 두고 하는 얘기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속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님하고 동행하시라. 목사를 따라와도 안 돼요. 이게 그냥 저는 시켜주는 대로 그냥 솔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좀 어디에 관심을 가져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서 좀 집중하면 돼요. 내가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집중하면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들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제 성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새로 태어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해서 제사 시대가 마감이 됐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제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제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이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새로 태어난 이 사람들한테 딱 한 가지 약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영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여기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 약점이에요. 요거는 완벽한데 요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게 남아 있어가지고 요게 자꾸만 요걸 괴롭히는 거예요. 육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 제물의 제사를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면은 살아서 하늘 성전에 네가 바쳐진 제물이, 네 육체가 그렇게 제물이 되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제물이 육체가 되어져 버리면 이것이 너희들이 이 시대에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뭐하고 이런 형태가 예배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바로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듣고서 이게 정말 내 이제 육체를 하늘 성전에다가 갖다가 올려놔버리는 거. 하늘 성전, 여기 있는 최고의 하늘, 내가 하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하늘 성전 속에다가 내 육체를 갖다가 올려놔버리는 거. 육체를 올려놓게 되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주일 예배를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인데 바로 이 육체를 그러면은 내가 하늘 제단의 제물,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올려놓은 그 이삭처럼 우리가 하늘 성전에 제물로 올려놓는, 내 자신을 제물로 올려놓는 것이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나를 어떻게 올려놓겠습니까? 그것은 내 육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들한테.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9% 다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거의 99%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오는데 5만 가지의 생각이 이 육으로부터 막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진짜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너는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뭘 따라가느냐 하면은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이 주는 생각,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생각 아닙니까? 이 영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영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내가 어떻게 오는가?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저한테도 맨날 육의 생각이 채워져 가지고 있죠.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하면은 이 강의를 나가면은 특강을 나가면은 돈을 얼마나 벌고 뭐 하고 막 이런 생각 다 있어요. 전부 다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있죠. 저한테도 세상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거 생각할 때에는요 영의 생각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영의 생각이 오는 때는 언제냐 하면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영의 생각이 와요. 성경 말씀을 펼치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영의 생각이 와요. 그의 영의 생각이 오면은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행동,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펼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펼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그냥 나는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펼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육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육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육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이 오도록 해가지고 영의 생각이 나한테 왔을 때에 내게 육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제물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제물이 되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우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때 비로소 영의 생각이 육에 이렇게 전달이 될 때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육체는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구원의 속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 내가 어떤 곤란에 처해 있을 때 그 곤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돼요. 어떤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싹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부르느냐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에노스 시대에 가가지고 세세 시대에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은 에노스 시대에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속성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속성, 구원의 속성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이 얻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 모든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악한 것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탐욕 때문에 다 빠지거든요. 그 탐욕에 빠진 그 얽히고 설킨 그 구렁에서부터 내가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무질서들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삶이 우리들한테서 펼쳐진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 영을 살찌게 해가지고 내 영이 막 활기차게 움직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러면은 우리는요 거의 99% 세상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거의 맨날 들어오는 생각들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길이 하나가 열렸는데 그 길이 뭔가 하면은 영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열려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생각이 우리들한테 들어와서 그것이 영의 생각이 내 육체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들한테 능력의 세계가 막 펼쳐진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것들이 이런 자들한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 가지고 으쌰으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으쌰으쌰 같이 와가지고 막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면서 정말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라는 것이 내 영을 성장시키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그냥 모여서 내가 누구 한 사람 대장 노릇하고 따라가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오게 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된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